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건신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황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담임 목회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건신대학원 대학교라고 해서 석박사 과정만 있는 그러한 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정부 담당 목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상담 목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 우울증 진단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울증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전문적인 우울증의 진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시청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있는 아주 탑에 있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죠. 열왕기상 16장까지는 한 번도 등장함이 없던 갑자기 인물이 열왕기상 17장의 혜성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넘기면 되죠? 네, 엘리야 사진이 생각보다 적네요. 네, 엘리야의 추성화가 여기 있는데요. 네, 갑자기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엘리야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7장 1절을 보니까 아합 왕 때에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아합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었으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왕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바알 신상에 푹 빠져 있었고, 이 바알은 비를 주는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등극했던 시기를 이렇게 보니까 기원전 874년경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9세기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였고요. 엘리야는 근데 디셉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셉은 워낙 변방의 작은 동네에 불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알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시골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촌동네 출신의 엘리야가 왕 앞에 나타나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 바랍니다. 이 아합 왕과 엘리야, 사실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은 아무리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위세나 능력으로 볼 때에 아합 왕과 엘리야의 싸움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 아합 왕 앞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모습은 전혀 주변 소개가 없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느 지역에 누구의 자식이었던 누구다라는 식으로도 설명이 되어지는데, 엘리야는 그러한 소개 없이 단지 출신지가 디셉인 것만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전혀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다라는 뜻이죠. 사실 선지자로서 대범하고 그리고 아주 결단력 있게 아합 왕 앞에 서고 참과 거짓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열등감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한낱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엘리야, 그 시대의 악과 타락 앞에 괴로워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를 가르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도 너무나도 똑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열등감도 두려움도 그리고 오늘의 제목인 이 우울증도 있었던 엘리야로 감히 분석을 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뚜렷한 나라라고 이렇게 항상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나라에 이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좀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노출되거나 또는 자살, 노인 사망, 우울증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시기가 봄철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훈에 긴장하고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지 하면서 보내온 그 시간을 지나서 따뜻한 봄이 되면 실제로 자살률이 치솟는 시기인 이 봄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이 아닌 늦은 봄에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북반구에서는 4월과 5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제 내담자 중 고등학교 한 여학생이 자해를 한 팔을 가지고 제 방에 상담을 왔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소속 의식이 변동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북반구의 경우에는 자살률이 낮아지는 시기가 오히려 겨울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겨울철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속 의식을 다지는 시기와 일치하다는 것이지요. 소속 의식이 중요하게 작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무려 최장 기간인 장마 기간이 54일이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더욱이 작년서부터 이 코로나 블루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의 사랑도 소속 의식도 나눌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해진 것이죠. 그래서 올 봄이 더 위험하고 상담가들이 긴장을 하면서 이 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자연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계속해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 대조적인 현상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이 우울감이 깊어서 결국은 죽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체 리듬에 따라서 봄철에 역시 활동량이 좀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활동력이 자살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항우울제는 몸과 마음의 활기를 불어넣어서 고통을 치료해 주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게 활기를 주어서 오히려 초조감과 불면증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약의 부작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봄이라는 계절, 이 봄에 오히려 우리는 기분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떨쳐버릴 것 같은 그런 활기찬 봄이지만 오히려 항우울제와 비슷하게 작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을 맞아서 활기가 넘치는 기분을 느끼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활기가 넘치는 사람, 또 때로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울증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수면 부족도 우울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봄이 찾아오면 일출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낮이 길어지는데 우리 몸이 이에 빠르게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오작동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또 낮잠을 또 자게 되어지면은 다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30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 시간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죠. 제가 서두를 좀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런 우울증에 노출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나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적으로 엘리야의 병리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제1형 양극성 장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마음이 완전히 엘리야에게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엘리야는 우울증으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배신의 시대를 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그 기도의 열매로서 그 시대의 죄악을 깨트리며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일 수 있었던 그 엘리야. 평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반짝하고 매달리는 영성으로는 아방 앞에 나서는 이러한 담대함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영적인 엘리야가 어찌하여 우울증에 노출이 된 것일까요? 먼저는 엘리야는 극도의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살짝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역이 아닌 낯선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운다는 것, 850대 1의 멋진 승리를 이루었지만 어찌 엘리야라고 인간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이 과연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거두고 이들을 모두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 또 긴장감은 그를 우울증을 유발하게 했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둘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갈멜산의 지형을 보시면은 화면이 역시 이게 생각보다 작아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보이겠군요. 지중해의 그 앞에 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중해의 그 수증기가 이렇게 오면서 많은 비를 내리게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이 3년 반 동안의 가뭄 이후에 비를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우기는 겨울철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우기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참으셨던 비를 내리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기, 누가 생각해봐도 이때는 비가 잘 오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3년 반 끝에 그 가뭄에 아주 큰 비를 내리게 하셨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건기가 시작되어지는 봄철, 이 4월 이후로부터 건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마도 이 엘리야의 기적적인 3년 반 동안의 그 이후에 비가 내렸던 이 시기도 역시 봄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렸던 비였지만 하지만 그때가 또 하필 봄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셋째는 긴장과 압박으로 며칠 밤을 잘 못 잤을 것입니다. 수면 부족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엘리야의 육체적인 건강 상태이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먹이시고 재우셨던 모습을 보면 이런 내용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만난 것을 먹이시고 휴식에 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긴장과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또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엘리야는 아마 며칠 밤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넷째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세벨의 그 정치적인 기반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이세벨의 그 정치적인 것, 영적인 것,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반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사라 선지자들이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날고 기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 바알의 선지자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그 모인 450명 플러스 400명,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세벨의 정치적인 기반이었을 텐데, 그 정치적인 기반의 이방 선지자들이 방금 전 패배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모든 기반이 되어진 것이 사라진 상태 속에서 이세벨이 말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그러한 내용들은 과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실제로 엘리야를 죽일 정도의 가능성은 없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더욱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렸던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체험한 이후에 아마 엘리야를 돕겠다라고 혹은 엘리야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에 확 하고 들어온 이러한 작은 협박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를 입고 그리고 우리는 절망의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위로와 격려,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엘리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으며 광야로 도망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을 희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동경하고 있고 죽기를 구하는 염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고독감과 내 생명마저 취하려 한다는 자기 연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이런 열등감의 이면에는 깊은 실패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증명이 되어지고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 모든 사람들의 목을 쳤음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아니 더욱 표독스럽게 저주하며 달려드는 이 이세벨을 대하는 순간 엘리야는 너무 놀랬고 실패감에 빠졌으며 낙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라는 존재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열등감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도식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그는 에녹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유이무이하게 두 명이니까요, 이 하늘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위대한 인물, 신앙적이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른 건 몰라도 열등감이라뇨. 그런데 엘리야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그 비교 대상은 모세나 혹은 다윗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들보다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디셉 사람 엘리야였기 때문에 농촌의 아주 시골 촌사람으로서 귀족이나 왕족 출신이 아닌 엘리야의 이 출신 배경도 이 순간만큼은 그를 열등감 속으로 몰아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누구는 돈이 얼마나 있대, 나는 없는데. 누구는 얼마만큼 배웠대, 나는 여기밖에 못했는데. 누구는 기도를 몇 시간 한대, 누구는 성경을 얼만큼 읽었네.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봉사량까지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 열등감은 우울증을 빠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열등감 컴플렉스로 가느냐, 아니면 이 열등감을 잘 극복해서 창조적인 자아의 모습을 형성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상대방과 비교하는 열등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주님의 생각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엘리야에게 영적인 교만함도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단어로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오늘 본문의 10절을 조금 이렇게 내려가 보신 10절에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이렇게 새롭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개역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이 영적 교만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혼자서 850대 1의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교만과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제1형 양극성 장애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엔 또 이 영적 교만함, 이 양쪽의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이 엘리야에게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엘리야의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사실 외로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내가 정말 혼자 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외로움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외로움에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위로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믿음의 영적 동료들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나 혼자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영적 교만함이나 외로움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번째는 엘리야는 삶의 의지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최종적인 증상이지요. 그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850대 1의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온다고 선포하고 정말 그 비 맛을 보게 했던 엘리야, 이런 엘리야에게도 깊은 우울증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좀 엘리야를 우울증 환자처럼 모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엘리야이기에 우리는 엘리야보다 어쩌면 덜 영적인 우리들이기에 엘리야보다 더 감정적이며 더 열등감이 있으며 영적 교만함도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는 지체이기에 언제든지 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또 떡과 물을 먹여주시며 새로운 충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엘리야에 대한 처방이 바로 오늘 그 우울증 치료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도 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이죠. 그래서 저에게 오는 내담자들에게는 항상 제일 먼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숙면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수면의 질이 결국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과 직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아주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며, 만난 음식을 2번이나 계속 공급해 줌으로써 영양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생수의 물을 주셨죠. 그의 영적 기갈, 육체적인 기갈이 해결되었을 법한 그러한 물을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우울증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비타민 D를 통한 합성을 통한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을 촉진시키고 또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걷게 하셔서 40일 동안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방 신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고 고심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아바 심리연구소에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 상담 부서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용한 가운데 전문 상담가가 여러분들의 호소와 억울함, 또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곳.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상담의 제일 원칙이 비밀 유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비밀로 하시며 그러한 모습들을 전문가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상담 목회 일을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도와드리면서 하는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상담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일절 물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정말 그 자그마한 신음, 또 자그마한 아픔, 그런 모습들을 상담 부서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여러분 심적인 그런 부분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의 억울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소리로 그를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과 새로운 사명, 그리고 밝은 실상, 즉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역 성경에는 이 한글 잠언 11장 1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편안을 누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이던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상담자들이죠. 영어로서 상담자들, 모사라는 게 결국은 상담자들이 많으면 편안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에 이 전문 상담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구절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과 11장 2절에 기묘자와 모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영어 성경의 중요한 부분 2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상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The Spirit of Counsel이라고 해서 상담의 영이 바로 또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마지막 장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분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그의 양떼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치유해주는 현대 목회 상담자의 전형적인 모습. 물론 주님을 여러 표현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담자이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부드럽고 고유한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더 가까이 나타나시며 위로하며 말씀해 주셨던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통해 계속 나의 일을 할 것이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쳐 쓰러지고 우울할 때도 오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공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우리 교회들이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듯 함께 위로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 속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우울증과 외로움, 코로나19로 힘겨운 여러분, 좌절과 무력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또 이러한 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담 부서를 맡은 여러분들 모두 이 시대의 주님의 상담자들입니다. 위대한 상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향해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상담부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충일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